12절부터 13절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운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본문은 유대교회 마지막 때의 타락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날 이 신약시대 개신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모형계시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신성해야 할 유대교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초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반세계를 바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화폐를 헬라의 화폐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헬라의 화폐를 성전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은 한국 돈은 통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달러가 통용되므로 공항에서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돈을 바꿀 때에 얼마간의 세금을 조금 뗍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반세계를 바치기 위해 이 반세계라고 하는 말은 성전 유지세로 내놓는 돈을 반세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반세계를 바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화폐를 헬라의 화폐로 바꿀 때에 세금을 떼는데 정상적인 세금에서 10배, 20배나 더 세금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받은 돈이 엄청난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착복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 하니까 시골 순진한 백성들은 별 수 없이 비싼 예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착복한 시골 순진한 신자들의 돈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는 왕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상하 침대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뿔로 만든 침대입니다. 여러분 상하 침대 하나를 만들려면 코끼리 수십 마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 코끼리는 유대 나라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멀고 먼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하를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검소해야 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장로들, 서기 이런 사람들이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하니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그렇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거기에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이 또한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안이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 어떤 타락보다도 더 추하고 비열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도 따라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으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 부정, 부패를 다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해야 할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썩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왜 상아야? 나중에 예배 시간을 시켜보니까 옳지 아예 착해. 이런 시기에 초림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사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이 예수님 집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 안에는 구약의 타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과 소를 파는, 즉 매매하는 장사꾼들로 오늘날 이 기성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심령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매매하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매매하는 장사꾼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축복을 얻기 위해 무욕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실상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매매하는 믿음으로, 장사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것 바칩니다.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것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것 드리오니 우리 아들, 딸들 아무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무당 믿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당들은 다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더러운 심령으로. 입학 시즌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고 절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새벽기도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 헌금도 전부 조건부적인 헌금이에요. 헌금 봉투에 보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조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헌금 이렇게 쌓이면 그거 다 불러주기를 원해요. 그거 불러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해요. 헌금 봉투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헌금들은요, 매매하는 헌금이에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만 됩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욥이 온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문둥병자처럼 되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몰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인도 믿음이 꽤 좋았는데 나중에는 부인이 더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여보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남편 같으면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씀을 한 말이에요. 그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못해 적신으로 나왔. 적신은 핏덩어리로 나왔대. 핏덩어리. 근데 그동안 잘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 4000년이면 얼마나 미개한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100년, 3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미개했어요. 우상 천지였죠. 4000년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욥을 칭찬했죠. 야고보도 욥을 칭찬했죠. 4000년 전 그 미개한 시절에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큰 은혜, 문둥병같이 걸려가지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은. 다 이게 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뭘 드릴 때 매매하는 조건부적인 장사 속의 뇌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그 자체가 희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희생이라고 하는 날개를 타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세요. 전부 희생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처음에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음식도 구해서 참 성도들에게 성전에 모일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까지 대접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안수집사 7을 뽑아서 접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자. 온 교인들이 다 옳게에게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7 집사님 중에 대표적인 집사님의 이름이 누구죠? 7 집사님 중에 대표적인 안수 집사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옳지.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스데반 다 아시지만 말을 안 하시겠죠. 대표로 우리 기란 집사님이 꼭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의 그 명령을 받고는 절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서 7 안수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7 안수 집사님들이 집을 팔게 됩니다. 그거 다 하려니까 나중에 집을 파는 거예요.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안수 집사님들은 사도들과 같이 나그네 길을 걷게 됩니다. 집을 팔아 접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물질을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시렵니까? 물질은 희생이 되고 그 대신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죠. 최고의 축복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네? 순교했지요. 물질로 받는 게 아니고 순교했지요. 순교는 천사들로서 귀한 게 천국 가면 천사보다도 이 사도들의 순교가 최고로 밀관을 받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이게 희생정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물질 받으면 자기들은 고생을 하네, 고생.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들여버렸으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더 고생을 각오하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타락된 이게 매매정신이에요. 하나님과 매매정신이 하나님과 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천배만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주신다. 천배만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더라 하면서 한때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교회에 불려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간증하는 간증꾼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간증꾼에게 부탁을 해요. 이번 집회에 우리 교회 헌금이 좀 많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천년 만에 갚아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믿고 막 집도 팔고 막 이래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빚을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이번에 빚을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드렸더니 정말 100배 1000배로 주시더라. 만일 100배 1000배로 받았다면 그가 드린 예물은 희생이 하나도 되지 않은 예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도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예물, 장사 속으로 매매하는 정신으로 드린 예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도로 돌려줍니다. 그것도 더러워서 100배, 1000배 보태가지고도 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희생에 따른 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물질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다 자기 본교회를 건축할 때 빚을 너무 져가지고 은행에 결국은 교회가 넘어가게 될 때에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장로님 식구는 한때 전세살이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빚 때문에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던 많은 교인들이
장로님의 그 행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는 말미암아 빚도 다 갚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노회에 된 일이에요. 희생 없이 매매 정신으로 장사 속으로 드린 예물은 비록 100배, 1000배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 물질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질도 명예도 영광도 다 준다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도 그거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예.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미끼인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예물은 내가 이 예물, 이 헌금을 바치고 나면 당분간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생을 할 각오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은 받으십니다. 희생 없이, 각오 없이 매매하는 정신으로, 협상하는 정신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1000배, 10,000배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예물은 안 받으셨구나. 도로 돌려주시구나. 더러운 예물이구나. 그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희생의 예물을 정말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상천하지에 제일 귀한 축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희생의 제물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아들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더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20세 미만으로 한창 잘 자라고 좋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칠 때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순전히 희생의 마음으로 드렸지요. 물론 죽이지는 못하게 대신 양을 준비하셨죠. 자, 이삭을 어느 산에 데려갔죠? 옳지, 모리아 산에 데리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골고다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배, 10,000배 축복을 바라고 드렸습니까? 희생정신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가 뭡니까? 편안한 축복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예? 십자가 뭐 상징하죠? 고난이요. 예, 고난을 상징, 고난. 죽을 고난을 상징. 십자가 지는 거, 이건 못 박혀 죽는 거. 그걸 각오하고 나를 쫓아라.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헛믿음이요. 고난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믿으려면 왜 고난이 없습니까?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고쳐낸다고 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하나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곳곳에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 편안하고 세상 물질 산더미같이 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그의 기도와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복주의자들처럼 물질을 축복의 판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대기업의 회장 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잘 삽니까? 그 사람들 다 절간에 뭐 이런 거 다 믿어요. 그 물질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대기업의 회장들은 세상이 천국이에요. 죽기 싫어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 그러면 부러워하면 벌써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담보 잡힌 것이다. 자문서에 나오더라. 마음이 세상에 담보 잡혔어. 같이 망하면 같이 망해버려. 담보 당하면 사람이 망할 때 담보 잡힌 사람이 같이 망하잖아요. 불쌍히 얘기해야 돼. 더럽게 얘기해. 더럽게.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 선물 받고 이 다음 1000배, 10,000배 보태가지고 꼭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다면은 그 선물 받겠습니까? 더러운 선물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받겠습니까? 적시로 돌려보내든지 더러워서 욕하면서 발길로 차버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로는 그래, 말로는.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세상 더러운 물질 이익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장사하는 소리로 왁자지껄 합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뭐 굉장하게 막 기도해요. 목소리로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바짝 하늘을 들고 손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장사가 잘 되니까 신바람 나서 더 큰 소리 치는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엉엉 소리 내고 우는 사람, 시기 질투가 나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는 사람, 난장판이에요. 이 광경을 은혜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은혜스러운 겁니까? 마귀들의 부르짖음이 부르짖음, 귀신들의 우는 소리예요. 본문 13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어서 그리로 이사 갈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인간의 집이 무너지면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로 이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로 이상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벨처럼 교회에 나와서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의 집이라면 교회 나와서 뭐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의 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늘 본향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향 정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원래 에덴 동산이잖아요.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정신을 먼저 구하면은 물질은 저절로 받는다. 너희들이 그 물질 일일이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반찬 주세요, 뭐 고춧가루 없으니까 고춧가루 주세요, 뭐 요즘 여러분들 뭐가 없습니까 요즘? 그거 일일이 구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의 의를 안 구해도 이렇게 주시는데 의만 구해야 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기도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예?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자꾸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되면은 왜 잘못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하면 그 자식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괘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는 매매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희생하는 믿음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7 안수 집사님들처럼 천국의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성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